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술 10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 선택하기, 요 내용입니다. 은혜 안에서죠? 예, 은혜 안에서 생각 선택하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선택하게 됐는지는 그 다음 내용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술을 하면서 만든 어떤 그림, 모델은 이 두 가지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어떠한 존재의 변화가 생겼는가. 예, 존재의 변화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영생을 확장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고 하는 하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늘로 존재하고 계시고 또 전신갑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삶의 변화라는 것은 습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습관의 변화를 옷을 입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은 이제 벗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는다고 할 때 옷을 벗는 것도 있지만 옛사람을 벗는다 이런 말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도 되지만 새 옷을 입는 것이지만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러한 명사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옛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근본은, 새 사람의 그 근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변화, 새로운 피조물 된 상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변화가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또 확인을 해야, 확신을 해야 거기서부터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존재의 변화로부터, 존재의 변화에 대한 그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변화로 존재 변화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각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 생각의 선택. 그러니까 생각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의 선택이라는 게. 왜냐면 생각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생각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느냐라는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존재의 변화가 생각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자유로워야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그 결과 얻고자 하는 그 결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 정리의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 정리하는 그 절차.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멈추기, 두 번째는 족한 은혜를 생각하기, 세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을 생각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기, 다섯 번째는 생각을 분별하기, 여섯 번째는 생각 버리기와 생각 취하기. 해서 보면 저도 이제 어떤 중요한 그 깨달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요 1번서부터 2번, 3번을 제가 많이 간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4번, 5번, 6번만 적용을 해도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2번, 3번이 빠지면 이게 불완전해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2번, 3번은 이 생각을 컨트롤하는, 생각을 통제하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이 되고 나머지 과정을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에 대한 그런 큰 생각 없이 나머지 과정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번, 3번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전제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멈추기인데, 언제 멈춰야 되느냐. 자극이 올 때인데, 자극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지 상황을 보면, 우리 이제 머리죠, 뇌. 머릿속이라고 해봅시다. 머릿속. 머릿속이 이제 자극을 받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 행동, 이런 것이 이제 정보가 돼서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것이 이제 내게 닥쳐올 때 머릿속에서 이제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 없이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 이것도 생각이나 뭐 감정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머릿속에 이제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은 이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 마음이라고 할게요. 머릿속을 마음 안에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감지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일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는 그 과정이 여기 끼어 있다는 거죠. 생각 선택. 그래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다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야만 행동으로 이게 연결되게끔 돼요. 이게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행동 메커니즘.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이 선택한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게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요걸 하나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관찰. 그래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왔을 때 일단은 멈춰야 돼요. 뭘 멈춰요? 예.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거를 일단 어떤 반응, 그죠? 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으로 가는 그 통로, 요 과정에서 생각이 났으니까 이거를 행동하던 요 패턴에서 이거를 이제 멈춰버려야 된다는 거죠. 잠깐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동물하고 다르는 거죠. 동물은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으로 연결이 되죠. 예. 그렇지만 사람은 자극이 왔을 때, 예. 생각이나 감정으로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반응으로 연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작든 크든. 예. 이거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일단 멈추고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에 대한 생각. 이게 뭐지? 예. 이 생각은 무엇이지? 특히 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일 때는 더더군다나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요소 아니면 내적인 요소에 의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을 때 특히 이제 뭐 긍정적인 생각이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예, 관계를 해치는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는 이것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를 내 것인 것처럼 모든 생각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찰의 시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정리 가장 큰 비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멈추기 다음에 이제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는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통 그런 어떤 악한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올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없겠다, 통제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통제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제대로 통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나면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실패의 경험들, 또 죄의 경험들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화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느냐? 느끼는 것과 실제로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실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실제죠. 실체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느끼는 거하고 실제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그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 연약함을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 느낌이고 생각이고 했지만,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습관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나 느낌이 진짜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냐? 은혜가 족한 게 진짜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족한데 어떤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약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단 붙들어야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죠. 방황하고 또 잘못될 것 같고 실패할 것만 같고 그러한 어떤 생각만 들 때는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은혜로부터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제 확증할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그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영접을 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은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인정이 되시죠? 그러죠? 예,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충만하다는 얘기는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나는 어떠냐? 근데 저희는 이제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한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예, 저는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답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바로 그 앞에 12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2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그 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4절이 뭐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음에 오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돼 있는 말씀이에요? 영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을 영접을 했다 그러면은 뭐 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지만 여집합, 그죠? 나하고 예수님하고 여집합, 요 부분은 충만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내가 부족할 여지가 있나요? 내 안에? 예, 없어요. 예. 이게 제게 있어서는 큰 생각의 전환이 됐던 거죠. 이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로 부족한 은혜를 채우려고 했던 제 과거의 어떤 그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구하는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행동으로 안 나타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채우려고 그랬어요. 뭘로요?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이걸 채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채워져 있다고 그래요. 뭐가 맞는 건가? 채워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을까요? 이미 채워져 있는 은혜를 몰랐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사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잘 안 나타난다고 해서 과연 은혜가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내 속에 충만한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일단은 부족함이 없다. 무엇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진 그 은혜는 무엇 하기에도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악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다. 이것을 먼저 맨 밑바닥에 깔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을 생각하기. 그래서 은혜와 능력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도 가지고 있다? 이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제게 떠오르게 해주신 그런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좀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과연 뭘까? 5절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강력 이렇게 나오죠. 강력.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나오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 자, 이 강력이라는 것은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 능력이죠. 강력한 능력.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능력.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이에요. 예, 이게 있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은혜 안에 있는. 예.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좀 놓게 된 거죠. 예. 안식, 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기는 힘들어요. 왜?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안 됐거든요.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을 가능하게 만든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게 된다. 그러면 뭐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면 예. 무엇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라는 그 부분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책에 있어서. 이것과 같이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럼 그냥 모든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도 앞 맥락을 보면 이 자족이라는 것이 맨 앞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분맥 속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생각하는 것만큼대로 막 외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초, 생각 정리의 가장 그 기초는 먼저는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거다,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든든한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 자체가 이 견고한 진거 같은 거예요. 견고한 진거.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다 견고한 진이에요. 왜? 무한한 어떤 노력, 그죠? 나름대로의 노력과 그 결과,
실패했던 그 결과들이 무엇을 강화를 시키나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할 수 없다. 혼자서는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성처럼. 예. 그래서 부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아무리 견고한 생각, 뿌리 박힌 생각이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버틸 수 있다 없다? 예.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싸우는 병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이. 자, 그래서 이러한 기초가 이루어졌으면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속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속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이죠. 예. 내 속에 성령의 열매하고 그 다음에 뭐죠? 육신의 열매? 예, 육신의 열매. 육체의 정욕. 예, 육체의 정욕.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육체예요. 정과 욕심이 확장을 시키면은 이게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못 박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정과 욕심도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정욕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는 있죠, 늙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24절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만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 선행이죠? 양선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죠? 예. 육신의 소욕이 또 금지할 법으로도 역사를 합니다.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없다. 예.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이루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생각을 분별을 합니다. 이게 저희의 본질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떠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 본질에 맞는, 부합하는 거냐, 부합하지 않는 거냐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나눠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생각을 분별하는 거. 기초는 뭐다? 예, 속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떠오른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을 이제 딱 관찰을 해보면 이게 내게 합당한 생각인지 내가 버려야 될 생각인지를 나눠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레위기가 참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율법, 또 제사, 예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죠? 먹을 수 있는 거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잖아요. 예, 신약에서도 이게 실제로 먹는 그걸로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이 레위기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선택이죠. 선택해야 될 생각. 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행동은 뭐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생각에서 이것을 나눌 수 있고 분별하는 그 방법을 모르면 결국에는 이게 외식만 남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속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자꾸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불편한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진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붙들질 못하면 이게 생각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게 정리가 되질 않으면 결국 남는 게 외식이나 그 다음에 겉으로만 이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특히 이제 뭐 교인들하고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좀 더 영적인 것 같고 하지만 홀로 있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그 가시나무 생인가 그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괴롭다. 로마서 7장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그런 과정은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예. 끝까지 가야 될 게 아니라 꼭 언제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겠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사역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분별하기 힘들 수 있어요. 예, 분별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때는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취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뮬레이션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취해보세요.
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또 영적인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죠? 예, 육신의 생각이지 영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을 취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결과가 사망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 쪽으로 가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 그래요. 독심하죠. 확증을 해봐라.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 예,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예,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확증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 이 생각을 넣었다고, 예, 넣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봤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변화가 되면서 어떤 행동으로 이것이 내 삶에서 나타날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또 넣어봤을 때 또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 쪽으로 나를 이끌어갈지 사망 쪽으로 이끌어갈지를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생각을 분별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생명과 평안 쪽으로 이끈다면 예,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각인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아니라면 이것은 나의 어떤 욕심으로 나오는 생각인 것 같다. 해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별할 때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생각 분별이 안 될 때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 생각을 넣어봐라. 예, 넣어봐서 그것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갈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분별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합당치 않은 생각은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합당한 생각은 선택을 해야 되죠. 취해서, 근데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그냥 끝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는 그 생각을 붙들고 이걸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생각을 취한다,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이. 근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택하는 능력.
예, 겉으로 볼 때는 내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 이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쭉 정리가 되는 거죠.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저는 이 절차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각각의 그 구체적인 그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숙달이 되어지면은 바로 뭐 버리고 취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멈추는 게 오래도록 멈출 필요도 없이 잠깐 멈추면서 바로 6번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몇 가지, 중간 몇 가지만 취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할 때는 저는 이 6가지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히 그 생각하면서 그 전개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에만 집중을 한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이 과정, 어떻게 존재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 생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1번서부터 6번까지의 그 절차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으로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일단 멈춰라. 예, 멈춰라. 생각을 관찰해라. 분리를 시켜라. 나하고 생각을 분리를 시켜라.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관찰해서 합당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합당치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상태로 거리를 둬라. 예, 생각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봐라. 거기에서부터 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초를 거기서부터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은혜 안에서 생각을 선택하는 그죠? 은혜 안에서 생각을 선택하는 6가지 절차, 예, 6가지 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복잡할 때 또 어떤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또 고질적으로 나를 죄 속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동이 자꾸 내 삶에서 보여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 때, 예, 없을 것 같은, 늪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먼저 이 생각에서부터 떠오르는 그 생각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시작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시작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 그 생각을 이 6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강하게 하시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경험이
내면에서부터 외부로의 삶의 확장,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의 확장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의 확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